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새벽 기도 때 이어서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통해 일시적인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훈계를 제때 받게 하여서 자식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훈계를 제때 받지 못해서 당하는 오랜 기간 길을 헤매는 그런 재난을 자식이 당하지 않게 부모가 하는 것이죠. 필요한 때에 훈계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진정한 사랑과 관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오늘 잠언에서가 아니라 또 역사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윗을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인 암논과 다말의 사건에서 다윗은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던 다윗은 암논이 그런 일을 벌였을 때 우유부단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런 문제들, 가정에서 큰 문제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근실히 징계하였다면 또한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 가정에 어떤 그런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굉장히 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역시 자기 사람을 부모로서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실히 징계하라는 말씀에 부모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여 부모가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핑계로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또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 고발을 당했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에 권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침묵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젊은 세대를 보아서도 알겠지만 따를만 해야 따르고 인정할 만 해야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선생이나 여타 선배나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라고 무조건 존경하지 않는 시대죠. 물론 예전부터 그런 면은 좀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이 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앞에서 신중한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따라 자녀를 훈계함은 일관성이 없어 필히 자녀에게 반발심을 생기게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징계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오늘 잠언 본문에 나오는 근실히 징계를 행함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자녀에게 잘못을 이해시키고 합리적으로 자녀에게 징계를 내려야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는 무조건 너의 편이며 너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자녀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족한 부모의 모습을 그래도 이해하고 부모를 존경하며 따를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누구나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아직 알다시피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또 자녀를 장성하여 키우신 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에야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양육할 것이다. 어떻게 계획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도 부모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도 자라온 과정 중에 반발심이 있었고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비교적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성인이 되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첫 아이라서 우리가 아이를 키운 경험이 없어서 실수들을 많이 했다고 말입니다. 처음이라 서툴렀고 처음이라 어떻게 할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다가온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제가 어떠하든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부모님은 신뢰를 보내주셨고 또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상당수 기억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자식은 더 이상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편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를 보여준다면, 그리고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가 보여준다면 부모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징계,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징계는 부모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하나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모범으로, 징계로,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자 또한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일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자식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부족한 모습도 이해하는 그런 넉넉한 자식인 동시에 또한 자식에게 신뢰를 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의 말씀으로 의인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14장에서 16절 말씀으로 첫 번째를 했고요.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했고, 그리고 오늘 2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잠언의 말씀들이 이토록 반복적이고 교훈을 따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포식하고 악인은 굶주린다. 이는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집약된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포식하기 위해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의 시간을 사모하니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길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평온한 잠을 허락하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고 형통하고 넉넉한 살림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상대적인 불평등의 함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악인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오히려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형통하고 더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13장 본문에서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사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완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 세상에 지금 시기에 지금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의인에게 선한 보응이 있고 의롭게 살면 자손이 축복을 받고 근명성실하면 양식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이 사회가 너무나 비틀리고 왜곡이 되어서 악을 저지르지 않고는 형통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욱 형통하는 것을 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법과 불의한 일에 손을 뻗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비단 우리 시대의 일만 아닙니다. 시편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탄식시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고대 시대에도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의인보다 더 형통한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시들을 지어서 성도들이 불렀던 것이지요. 이런 시대적 상황, 이런 성경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평안함과 형통함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경멸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만족해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삶입니다. 비록 다른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더욱더 형통하게 사는 악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은 못 가졌을지는 몰라도 이 땅에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풍성한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에 나는 새들과 들에 피는 꽃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고 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까지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고 형통함이 지금뿐만 아니라 대대소손 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굳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분을 맞이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깊게 읽고 묵상하고 삶의 자세를 바르게 가져 의롭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고 지혜와 지식이 더하여지고 우리와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경청하고 묵상하여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길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부천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